네, 오늘 12월 1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며칠 동안 디모데 후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은 2차 전도 여행일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났고 이 디모데와 끝까지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도 디모데가 함께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교회, 그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바로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62년에 1차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가 잠깐 풀려납니다. 그 잠깐 풀려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전서를 쓰죠.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씁니다. 근데 2차 투옥이 됩니다. 한 5년 정도 지나다가 2차 투옥이 될 때, 그때 2차 투옥 때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1차 투옥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집에 그냥 투옥이 아니라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집을 하나 얻어서 그 집에서 비록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기는 했지만 거기서 뭐 손님을 맞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2차 투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1차 때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아마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 사랑하고 내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이유, 내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 후계자로 삼은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이 디모데가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으로 자기를 처음 부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사도된 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중요하죠. 내가 지금 누구다, 내가 아버지다, 또 내가 뭐 사업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사업가가 되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냐,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 우연히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한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겁니다. 라고 믿고 사는 거하고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귀히 여기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넘어가면 디모데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축복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은혜, 자기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평강이 이 디모데에게도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를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이유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단순히 디모데를 사랑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에 들어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디모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오늘 왜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의 디모데 사랑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주관적인 동물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다 좋은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왜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니 그 앞절에서 내가 너를 쉬지 않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이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이유, 변함없는 믿음 때문에요. 변함없는 믿음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계속 갈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디모데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갈 것을 어떻게 압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바울이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누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너의 믿음을 내가 아는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고 이 믿음대로 너가 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 현재 이 디모데의 믿음이 디모데의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3대 걸쳐 내려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는 겁니다. 네가 변함없는 믿음, 이제 내일 몰래 말씀 보시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나오는데 너에게 비록 고난이 닥쳐와도 너는 변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왜냐하면 너의 이 믿음은 자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디모데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에게 똑같은 믿음이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3대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은 모해신앙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태신앙은 의외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전도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저희 친구들 우리 학교의 친구들 한 20-30명을 데리고 교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가 교회 숫자에 비해서 꽤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어요. 근데 우리 선배도 있고 우리 후배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요. 대학을 가니까 그 믿음의 대다수가 떨어지더라고요.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제 고향교회에 가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머니, 할머니, 적어도 부모님, 그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전도 받아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한 2-3년은 믿고 그러다가 대학 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고등부 회장하던 사람들 이런 분도 계세요. 대학 가니까 믿음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인데 특별히 대를 이어서 믿는 가정, 이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할 때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는 떠나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맡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의 어머니,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께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너의 믿음도 변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또 내가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너의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는 이유, 그것은 이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믿음을 표현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능력이 없는 거죠. 믿음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절제할 수 없어요. 죄에 판판이 넘어지는 삶을 삽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를 보면서 너의 이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왜냐하면 너에게 능력이 있어. 너에게 사랑이 있어. 너에게 절제가 있어. 그래서 너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야.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적어도 이런 것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치 않는, 내가 내 부모에게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내가 첫 때로 교회에 나와요. 근데 이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능력. 사랑. 믿음은 사랑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때문에 내 삶을 절제해 나갈 줄 아는 그 사랑, 그 사람의 믿음의 절제.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질 때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내 믿음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를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에게 변치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의 사랑이 나타나요. 믿음의 절제가 드러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교회를 맡기고 또 그에게 사역을 부탁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능력이 있고 믿음 때문에 사랑이 있고 믿음 때문에 절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인하여 한 대, 두 대까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믿음이 전파되어지고 믿음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드러날 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모든 교우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